새 봄날은 왔는데 코로나는 왜 떠나가지 않을까? 온 인류가 방법은 들어가 봐 보세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고난, 환난,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참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노라면 동력 하늘에 찬란한 참빛이 비추어 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온 인류는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서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즐거움을 모릅니다. 기쁨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긴장, 초조, 교만,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참다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허송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무신론자인 니체가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여, 과연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다오. 나도 크리스천이 되겠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장로, 권사로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 없다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충나지 않을까, 돈을 꾸어주었는데 못 받지 않을까 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시달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가정부는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콧노래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를 명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가정부가 평안 가운데 자기와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남의 집에 와서 일하고 푼돈 받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가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즐거울 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왜 걱정하고 아중바중 불안하게 삽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충격을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왜 나에게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을까? 나는 이때까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벌었는데
근심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하고, 직장에 가는 것도, 가정생활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야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건강하고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와 웃음 사이에는 묘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에 비례해서 웃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해보면 어린아이는 별일 아닌 것에도 방실방실 까르르 웃습니다. 엄마 뼈에 젖꼭지만 물려주면 즐겁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나이 먹고 어른이 되면 점점 웃음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웃음이 사라진 이유는 경제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메마른 사람은 걱정,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도 즐거워하게 마련이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데 어떤 이는 비관적으로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의 기쁨이 잃지 않는다면 범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에 결정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솔로몬 왕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기쁘게 사느냐 아니면 슬프게 사느냐, 용감하게 아니면 비굴하게 사느냐, 또 확고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사느냐 아니면 번뇌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하며 승리하는, 행복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약해서 낙심을 잘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불신앙 살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겨서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다 와방의 왕비 이사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했고 엘리야는 두려워서 강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아무도 자신 곁에 없음을 깨닫고 심한 절망과 고독에 빠져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로움과 고독에 빠졌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고독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다윗왕은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애로움을 당할 때에 또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기쁘게 웃으며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불평하고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홀로 남겨두십니다. 특히 애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들은 불평, 불만족,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도 친척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없는 사람들,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과 늙어도 자식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과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도 현재는 근심이 되고 고생하는 것 같으나 지나고 나면 보람이 되며 기쁨이 되니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근심 속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시련과 고난을 치료하는 양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시험 없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며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불은 새를 실현하고 역경은 사람을 실현한다.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그만큼 남보다 더 역경을 많이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명장이 되고 죽음의 위험을 많이 극복한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즐거워하고 감격과 희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신곡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테 신곡의 한 번은 지옥 구경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테는 지옥 밑바닥에 불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고통 중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수심에 사로잡혀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지옥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힐끗 단테를 쳐다보면서
나는 한평생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서 살았던 죄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즐겁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